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제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입니다. 지난주 광고드린 것처럼 사순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악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게 되고 우리는 죄 용서받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는 구약 시대에 있는 제사, 그 제사가 도대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올 때 레위기를 읽으면 5분 안에 잠들 수 있습니다. 직방으로 듣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사실 성경의 구약성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중에 오늘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번제는 번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번제는 화목제는 어떠한 제사든지 마지막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주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한 주에 하나씩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장을 읽었습니다만은 레위기 앞장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을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 성막에 텐트입니다. 성막은 쉽게 말하면 텐트인데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에 있는지 우리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얼마만큼? 모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막은 어딜까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에 보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사도행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교회 가운데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날 때 교회 와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해결책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는데 어디에서 부르셨느냐? 회막에서 성막을 지어놓고, 회막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성막을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가 바로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요, 속죄제요,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회의가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왜 교회 오십니까? 예배 드리러 옵니다. 미국의 그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민 오신 분들이 물론 신앙이 있어 교회 오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 오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만날 곳이 없습니다. 교회 오면 한국 사람 만나지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김치를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를 먹고 싶은데 먹을 데가 없대요. 교회 오면 그 전도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 가자 김치 줄게, 우리 교회 가자 된장찌개 줄게. 그래서 이런 교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꽤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왜 왔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사람 만나기 오는 분들도 들어있습니다. 회의하기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때는 고개 숙이고 졸다가 회의한다 하면 눈이 반짝반짝하는 빛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만드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의 5가지 제사를 잘 알면 우리가 더 좋은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번제는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전부를 불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가리켜서 불의 제사, 화제, 불화자를 줘서 화제라고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저주의 피,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죄를 없애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짐승을 가지고 제물로 드려야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죄를 없애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럼 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대신 죽을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이요, 비둘기요, 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제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것으로. 10절 말씀,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수컷으로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멀거나 절뚝거리거나 어떤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 용서받는 첫 번째가 여러분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이사야 시대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절뚝거리고 흠 없고 어디 가도 팔 수 없는 것을 제물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예배를 받으신 분 하나님은 내가 역겹다,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제물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흠 없는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다음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말씀을 보시면 성막 회막으로 몰고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성막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성막을 왜 만드셨습니까? 예배드리라고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저 멀리 시골에 떨어진 사람들은 한번 예배드리려고 하면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몇 사람 모여서 하면 될 텐데 하나는 꼭 성막에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구별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는 내가 숨기고 내가 적을 두고 있는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집에서 드리면 편리합니다. 간단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세우신 이런 곳이 이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집에서 드리는 것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 질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3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라고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십시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반면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면 감동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시대, 말라기 시대를 보십시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역겹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보십시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 헌금 드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저주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예배라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재물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사야 시대 예배를 하나님 왜 거절하셨을까요? 재물일까요?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사야 시대,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재물, 투성이었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생각까지도 통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로 앉아 있습니다. 다 저를 보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30년 다녔으니까, 집사도 했으니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 부를 때도 아는 찬송이니까 마음을 실지 않습니다. 입은 벌리는데 마음은 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초신자가 많을까요? 오래된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래 믿은 거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래되면 습관되기가 쉬운 거예요. 마음 실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왔지만 딴 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을 보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어제 봤던 드라마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빨래를 빨리 걷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릿속으로는 혼자서 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헌신 예배를 갔는데 거기는 오르간이 있어, 전자 오르간이 있는데 얼마나 이 반주자가 반주를 잘하는지 몰라요. 온몸을 다해서 연주를 합니다. 참 반주하는 걸 보면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설교하러 딱 올라갔습니다. 이분이 뭐 했을까요? 핸드폰,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 같으면 제가 다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반주는 잘하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핸드폰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딱 보았습니다. 참 섭섭했습니다. 그날 한 분이었으면 저는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날 그러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그분 한 사람밖에 없을까요? 표시는 나지 않았지만, 들키지는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왔지만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나는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내 예배를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것, 예배답지 못한 것 여러분 잘라내십시오. 그래야 좋은 예배자가 됩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날 그 경기를 위해서 11시가 되었던 7시가 되었던 그 시간에 모든 운동선수는 그 몸의 컨디션을 거기에 맞춥니다. 여러분, 왜 토요일을 여러분 쉬게 만들까요?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 날 실컷 놀고 정작 주일날 교회 와서는 졸고 앉아있고, 예배를 위해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가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토요일날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주일날 좋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최고의 컨디션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의 최고 컨디션을 언제 만들어야 될까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제가 최고 컨디션을 만듭니다.
오늘 목사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몸을 최고의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11시 예배를 만들었을까요? 7시 예배도 되고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왜 하필 11시일까? 시간 중에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 11시는 이 일도 못하고 오전 일도 못하고 오후 일도 못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드리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가 우리 청강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회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소나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끌고 온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제사, 여러분 편의상 이렇게 보십시다. 제가 제사장이고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제물의 안수를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거든요. 자, 질문입니다. 안수는 누가 해야 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아니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할까요? 제가 묻습니다. 누가 안수해야 될까요? 제사장일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일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가 누굴까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안수할까요? 우리는 안수하면 목사님들의 축복의 안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안수는 축복하기 위한 안수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짐승에게 다 여러분 넘겨주는 겁니다. 내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는 안수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근데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안수했으면 안수할 때로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죄를 가지고 다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내 죄를 내 입으로 다 고백 토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안수가 끝나면 안수한 짐승을 잡습니다. 자, 질문.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잡을까요? 자, 다시 5절로 가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4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제사 드리는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짐승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빨리 나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순순히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라면 죽기 싫어합니다. 발부둥을 칩니다. 이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소나 양을 잡아보십시오. 전문 도살업자도 단 한 번에 소, 양을 죽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사드리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소를 잡아본 적도 없고 양을 잡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치킨은 잘 먹습니다. 소고기는 잘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닭을 죽여본 적 있으십니까? 소를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사는 살아있는 짐승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짐승이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짐승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칩니다. 내 심정이 어떨까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내가 이런 그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짐승이 여러분 죽으라면 죽나요?
급소를 찔러야 됩니다. 이런 소를 죽여야 됩니다. 양을 죽여야 됩니다. 제사장이 급소를 알려주지만 짐승을 죽이는 이 일이 잘 해보지도 않았는데 수십 번 여러분 이 급소를 찔러내는 겁니다.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짐승은 발부둥을 칩니다. 이런 소나 양의 가죽에 이런 쉽게 이런 칼이 들어갑니까? 제사드리는 그 여러분의 얼굴에는 짐승의 피가 다 튑니다. 엉망이 됩니다. 온 몸은 피투성이 여러분 얼룩이 집니다. 손에도 이런 짐승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제물을 잡는 것은 이렇게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구약의 제사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치킨이 배달되는 것처럼, 마트에 가면 소고기가 잘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예배를 이러면 그렇게 구약 예배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끔찍합니다. 말이 제사지 여러분 도살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제물을 깨끗이 준비해 놓고 깔끔하게 해주시면 참 좋으실 텐데 왜 예배자에게, 짐승도 잘 잡지 못하는 예배자에게 이런 제물을 잡게 하셨을까요? 죄라는 겁니다. 죄 용서받는다는 것이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어야지 이런 죄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처참한 희생이 있어야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배자는 짐승을 죽이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짐승을 죽였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요? 그 죽은 제물의 피를 뽑아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있는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그럼 피를 누가 뽑을까요? 제사 드리는 여러분이 뽑는 겁니다. 여러분, 치온이 식기 전에 빨리 피를 뽑아야 됩니다. 식어지면 피가 굳어집니다. 여러분, 피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동맥을 꺼내야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뽑아냈던 그 피를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앞에다가 그 피를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피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생명 자체입니다. 짐승이 피를 번제단에 붓는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계속 질문합니다. 누가 벗겨야 될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여러분, 닭틀을 뽑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회를 뜨면 생선의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이것도 처음 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물은 생선을 잡는 게, 회를 뜨는 게 아닙니다. 닭틀을 뽑는 게 아닙니다. 소나 양의 가죽을 벗기는 일입니다. 제사 드리는 여러분들은 도축 전문가가 아닙니다.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야 될까요? 온 몸은 녹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까다롭고 이 징그러운 짐승의 가죽을 벗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나의 죄의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나의 윗선의 가죽, 나의 체면의 가죽, 이것을 벗기는 것이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껍질은 껍질대로, 가죽은 이제 벗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각을 떠라 그랬습니다. 누가 각을 떠야 될까요? 제사 드리는 여러분이 각을 떠는 겁니다. 여러분, 각을 뜬다는 말은 뼈와 뼈 사이를, 마디마디를 다 잘라내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닭다리를 분리는 것, 이건 여러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시골에 자랄 때 어머니가 닭을 잡고 난 다음에 닭 머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에 잘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도 보니까 몇 번씩 해야 잘라지는 겁니다. 우리 주부로 처음 결혼하게 되면 살아있는 생선 한 마리 잡기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각을 떠는 겁니다. 소와 양의 뼈마디는 칼로 쉽게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도끼를 찍어야 분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까요? 두세 번 만에 여러분, 때로는 20번 내리도 쳐야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짐승의 살점이 내 얼굴에 튑니다. 피가 튑니다.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온 몸에, 옷에 뼈가루가 튀고 여러분 살점이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죽을 분리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제사는 우아한 게 아니에요. 고상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처절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짐승의 뼈마디를 분리시킨다는 것은 내 죄를 하나씩 하나씩, 손과 발로 지었던 죄를 다 분리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어물쩍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 해내는 겁니다. 예, 제사 드리다가 자기도 울고,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이렇게 죄 용서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물이 다 이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7절 말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제 각을 뜬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에 남아있는 내장과 또 기름 덩어리들, 이런 거 물로 씻어가지고 각을 뜬 제물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꼬리까지 다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이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마치 도살장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짐승이 제물로 변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립니다. 초짜는 더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녹초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1시간 예배 하면 끝나지만 그들은 예배 드리려고 하면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연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끝에 보면 이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 태우는 냄새가 무슨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이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불편하시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도살장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절대로 구약의 제사가 여러분 우아하지 않습니다.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끔찍합니다. 도살장과 똑같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번제는 한마디로 도살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때문에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수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그 안수하는 것 이 하나 때문에 도살장과 같은 그것이 여러분 제사로 바뀌는 겁니다. 안수가 없으면 도살장과 똑같은 거예요. 소와 양이 안수하고 난 다음에 죽는 것은 소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소의 가죽을 벗겨낼 때 나의 윗선의 가죽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마디마디를 찍어내게 될 때 내 몸이 각을 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태워드리는 것이 이게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번제에는 흠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면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뒤집어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갖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는데 여러분, 이 채찍은 한 2m가 된답니다. 끝에는 갈고리가 있습니다. 그 갈고리를 휙 이러면 휘찍 돌려서 이러면 채찍합니다. 때립니다. 그 갈고리가 허리에 걸릴 수도 있고 얼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이런 이것입니다. 십자가 올라올 때까지 반초죽음이 돼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도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번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되었고 영생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복잡한 예배가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그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번제를 드렸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는 그런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